네, 안녕하세요. 한국침례교신학연구원의 구약을 가르치고 있는 김종호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는 저희가 그 모세 오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족장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특별히 그 가운데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다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원역사 이야기라고 해서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던 창조 이야기, 또 죄가 들어온 거, 가인과 아벨, 세세족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렇게 11장이 바벨탑 사건으로 끝나면서 11장 마지막에 이 데라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역사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창세기에서 12장부터 데라의 아들이었던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본 친숙한 인물이죠. 그게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약 한 38장의 정도를 할애해서 성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활동했었던 연대는 이제 어떤 성서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면 BC 한 2200년 경쯤에 아브라함이 등장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그런 고대 누지 문서나 마리 문서 같은 것을 해독을 해보면 당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런 유목민들의 생활 모습들, 특히 뭐 이삭 같은 경우 침대에 누워서 유언하잖아요. 장자권을 축복해주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그런 문서들이 마리 문서나 누지 문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뒤에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고 출애굽한 연대를 우리들이 상정해 볼 때 BC 한 2200년 경쯤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그래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세겜, 가나안 땅 세겜으로 도착을 합니다. 세겜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 족장들의 아주 위대한 그런 그 행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 그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세겜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도착해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기근이 닥치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때 바로 왕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 속이게 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곳에서 오히려 더 많은 재물을 얻고 이제 돌아오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뒤에 13장이 되면 그 사촌이었던 그 조카였던 그 롯과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죠. 이제 수가 많아져서 유목민의 목축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니까 먼저 롯에게 양보를 하고, 근데 그 또 14장에서는 다섯 왕이 쳐들어와서 롯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날쌘 용사 뭐 318명을 데려가서 롯을 구출해 온 이야기, 요런 그 상황들에 대해서 14장까지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본문이 이제 15장인데요. 이때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런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본래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신득이 믿음으로써 이제 의를 득한다 이거죠.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약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벌써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고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런 구절이 벌써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복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것은 신실한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셨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견고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믿음이다. 이 말씀을 후에 바울이 교리적으로 바꾸어서 이원화시킨 것이다. 우리는 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구절은 이 18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므레 상술의 숲을 근처에 그 아브라함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 셋이 섰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청컨대 들어와서 쉬었다 가소서. 그래서 급히 송아지를 잡고 유리해서 이제 그들에게 먹이고 옆에 모셔 두매. 요 구절이 나오는 게 그 창세기 18장인데요. 이때 이 모든 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아브라함 너를 택한 이유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려고 택하였다. 이런 말씀이에요. 뭐 아브라함에게 무슨 축복을 주려고 또는 그를 뭐 장수하게 하려고 뭐 이래서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책임과 사명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와 공도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2장에서 그 이삭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모리아산의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아브라함 어떤 삶에 있어서 이제 절정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뒤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제 죽고 하나님 나라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낳은 그 아들이 이제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이삭은 아브라함과 관계에서 나오고 또 야곱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고 이삭만 따로 떼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삭에 대해서는 아버지로 인해서 큰 축복을 받은 자다.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서의 단 한 번의 순종으로 인해서 아주 평탄하게 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이제 이삭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이삭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그 수동적으로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우물 사건에서도 이렇게 그 양보하는 이런 모습들 같은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였던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하니까 그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었다. 이런 구절도 우리가 등장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삭의 삶에 있어서는 그가 모리아산에서 이제 느꼈을 그 충격이 그의 삶의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40에 결혼하고 20년이 지나서 60에 그 쌍둥이인 두 아들을 얻죠. 그게 이제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래서 60에 두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아닌 오히려 리브가에게 작은 자가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
작은 자로에게 이어질 것이다. 이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리브가가 이렇게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에서는 좀 남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이 야곱은 좀 여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결국은 그 장자 축복하는 그런 사건에 있어서 그 리브가와 야곱이 에서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죠. 그리고 나서 격분한 그 에서가 이제 못된 짓을 할까봐 이 야곱은 오히려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주 힘들게 살아요. 이제 20년 동안 총 살게 되는데 20년 동안 살면서 그 레아와 라헬 그리고 빌하와 실바라는 네 명의 아내를 통해서 그 12명의 그 아들들, 물론 베냐민은 돌아와서 낳았지만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이렇게 얻게 되는 게 이제 야곱이에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사건은 그가 20년 만에 이제 돌아왔을 때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야복강에서 이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싸우게 되죠. 그때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우리가 여러 사본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신다 이런 의미로 요즘은 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항해서 이겼다가 아니라 그 지금까지의 나의 삶은 인간적인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얻고야만 하는 그런 삶이었다면 앞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만 믿고 가면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바꾸는 것이 그렇게 새롭게 이스라엘을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 뒤에 이제 요셉이 그 12아들 중에 하나로 태어나게 되는데 야곱이 이제 요셉만 사랑했죠.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자랑했을 때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형들이 그 요셉을 그 애굽으로 이렇게 이제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그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가서 굉장히 열심을 다하고 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속에서도 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또 이런 사건들 앞뒤에 항상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봐서 이 요셉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족장 이야기의 완성형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요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그 물이 없는 구덩이에 그 형들에 의해서 내던져짐을 당했을 때 그때 아마 요셉은 변한 것 같아요. 거기서 형들이 진짜 죽이려고 했으니까 아마 회개하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은 주를 위해서 살겠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항상 형통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유혹을 했을 때에도 요셉의 고백은 내가 범죄함으로 내가 이렇게 범죄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 득죄, 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라는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꿈꾸는 자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그 마지막에 이제 48장에 이제 모세의 유언이 나오고 이제 모세가 죽고 50장에 장례식이 나오는데 그때 결국은 요셉의 결론 부분에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었던 이 족장들 이야기의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요셉 이야기의 결론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 족장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이 유대인들이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그게 다윗 시대든 아니면은 640년경의 요시야 시대든 자기들의 선조, 자기들의 조상이 누구였는가를 밝히는 의도와 작업 속에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이 아브라함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니었는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한 야곱 자신들이 12지파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자기들의 민족의 아버지는 야곱이다. 그 야곱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다. 그리고 그 야곱의 12지파는 그 뒤에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다라는 것을 그 근본 조상들의 계보를 밝히고자 하는 목적에서 쓰여진 것이 이 족장 이야기다. 저희들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4명의 족장 이야기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다른 이야기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창세기 38장에 대한 문제예요. 이 38장이 위치하게 된 것은 어디냐면 바로 앞에 37장에서 그 요셉이 그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혔다가 이제 이스마엘 장사꾼에 의해서 팔리게 돼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37장이고요. 그리고 38장을 건너뛰어서 39장에서 그 애굽에 내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가운데 38장이 빠지면 오히려 37장과 39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생뚱맞게 38장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그 이스라엘의 4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그 세 아들이 있었죠.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이 죽고 그 며느리 다말에 의해서 그 세 번째 아들과 결혼시켜서 친정으로 쫓아냈다가 그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게 되는 그 사건이 중간에 한번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38장의 얘기인데요. 그래서 역사비평학자들, 특히 편집비평학자들은 창세기 50장 가운데 이 38장은 나중 후대에 편집돼서 37장과 39장 사이에 삽입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편집비평학자들이고요. 문학비평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본래 창세기 저자가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꼭 그 자리에 38장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넣은 것이다. 라는 이런 38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의 흐름이 중단되는 듯이 보이는 요 38장. 그렇지만 지금은 그래도 역사비평적인 편집비평 방법보다는 한 권으로 읽는 이런 문학비평적인 관계 속에서 아마 핵심적인 신학적인 주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에 대한 근거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미디안 사람이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았더라 하고 30장 끝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치게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유다가 나와요. 38장에서 그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내려가서 해서 주인공이 그 이야기 스토리가 급격하게 이제 전환이 되는 이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보네퍼는 독자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의도적인 지연을 한 것이다.
또는 베노 야콥이라는 그 유대인 신학자는 요셉의 운명에 대한 궁금증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 서사를 중단시키는 문학적인 기법이 일부러 쓰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은 요 38장은 이제 유다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결혼했을 뿐만이 아니라 새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성장하고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손자들의 출생까지 놓고 보면은 20년에서 25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암시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17살인데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을 나이가 30살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약 13년 정도 그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셉의 그 고난의 시간이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의 시간이 이렇게 10년이 넘는 그 오래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단어 분석인데요. 단어와 그 기록된 이 문자들을 분석을 해보면 또 신학적인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일단 속임에 대한 모티프가 이 38장에서도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장자 축복권 때문에 야곱이 이삭을 속이잖아요. 이렇게 속이다는 거. 근데 이제 야곱이 또 자기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37장에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아들들이 와서 요셉이 죽었다 하면서 피 묻은 채색 옷을 야곱한테 보였을 때 야곱이 속아 넘어갑니다. 이런 속임의 모티프가 이 38장에서 유다가 다말에게 이제 속임을 당하잖아요.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이제 맡기게 되고 나중에 그것을 이제 찾으러 가게 되는 여기서 다말에게 속아 넘어가는 시아버지 유다의 이런 모습, 이런 스토리가 이런 속임이라는 이런 주제가 계속해서 38장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 요 아우소노 사상은 뭐노? 그리고 이제 단어를 보면은 의도적으로 37장, 38장, 39장에 쓰인 단어가 이제 같은 것이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야라드라는 게 내려가다라는 동사인데 37장 마지막에서 야곱이 내려가기를 원했다. 이게 이제 스올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스올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요셉을 판 유다가 38장 처음 1절에서 이제 내려가다라는 이런 표현. 그리고 39장 시작하면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 야라드라는 동사가 의도적으로 37장, 38장, 39장에서 반복적으로 쓰인다는 것은 이것이 38장이 앞뒤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요거고요. 이제 알아보다, 알아채다라는 나카르라는 말이 있어요. 요 나카르라는 것도 37장에서 야곱이 그 아들들 사이에서 그 피 묻은 채색 옷을 알아봤다. 그리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이 유다가 알아봤다라는 요 단어도 반복돼서 쓰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같은 저자에 쓰여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다라는 사람의 인격적인 변화예요. 이전에 이 유다를 보면은 사실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뭐 형제들은 죽이자 그랬는데 뭐 노예로 팔자 그런 것은 뭐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죽이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노예로 팔자는 것은 오히려 르우벤이 죽이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런 식으로 노예로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유다였고 또 두 아들, 자기의 두 아들 엘과 오난이 죽었을 때도 슬퍼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가 않아요. 야곱은 요셉이 죽었을 때 그렇게 슬퍼했는데 그리고 그 며느리가 이제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화형에 처해서 죽여라. 그를 끌어내서 불사르라. 이렇게 그 잔인한 성격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유다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44장에 요셉을 만났을 때 나중에 베냐민을 위해서 요셉에게 탄원하는 유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자기가 대신 있겠다, 또 자기 아들을 대신하겠다, 이런 자기 희생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는 변화된 유다의 모습이 창세기 44장에 나와요. 그렇다면은 그 전에 잔인했었던 유다가 창세기 44장 요셉한테 나중에 섰을 때는 다른 사람으로 변모했는데 언제 이렇게 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을까를 놓고 봤을 때 바로 유다와 다말 이야기인 38장에서 이제 유다가 변한 거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러면서 순순히 인정하는 이 모습, 이거를 부르지만이 유다의 영적 파산 고백이자 재탄생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사르나는 히브리서서에서 드문 자발적인 죄 고백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있어야 변화된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유다의 의로움 인정은 단순한 법적 판결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 파산을 직면하는 신학적인 순간이다. 이 고백이 없이는 44장의 유다를 설명할 수가 없다. 또 게르하르트 폰나드는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이시는 창세기의 핵심 신학을 이 고백이 압축하고 있다. 다말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소외된 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크라우스 베스트만은 가족 내 갈등이라는 족장 서사의 주제를 심화시키면서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됨을 보여준다. 또 베레스, 이때 태어난 게 베레스잖아요. 베레스 계보가 다윗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창세기 37장 시작할 때 사실은 창세기 37장이 요셉 이야기의 시작이다. 그래서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 스토리다 이렇게 보지만 37장 2절 시작할 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32장이. 야곱의 계보, 야곱의 톨레돗은 이러하니다. 그렇다면은 창세기 37장 이후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로 보는 게 아니라 성서에서 명확하게 야곱의 이야기다라는 야곱의 스토리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고요. 그렇다면은 38장의 그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야곱의 계보 안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유다뿐만이 아니라 34장의 그 세겜 족속들을 그 멸망시키는 시므온과 레위들, 또 35장에 르우벤이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들, 이 38장에 오늘 이 이야기, 또 39장에 모든 아들들에 대해서 유언하는 축복을 내리는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유다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야곱의 12아들의 다른 이야기들도 이 속에 37장 이후에 있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야곱의 계보라고 하기에 우리가 충분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38장을 통해서 우리가 베레스가 탄생을 하고요. 이 베레스를 통해서 이제 룻기에 다윗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고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놓고 보면 이 베나임은 다말 없이는 다윗도 없고 다윗이 없이면 메시아도 없다 하면서 38장을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계보를 준비하는 아주 훌륭한 꼭 있어야 될 장이 이제 38장이다라고 이야기한 걸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38장에 대한 꼭 있어야 될 자리에 들어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거기다 더해서 특별히 창세기 38장에 나타난 그 다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이외에도 여기에는 이 창세기 족장 이야기 부분에는 여러 이야기들도 있지만 이것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모세오경이라는
그 책의 긴 서론을 속하는 창세기 이야기다 해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해석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